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도신경의 제 11번째 고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제 10번째 고백이었던 성도의 제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사함의 근거가 무엇이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좀 제사함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대속적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의 죄가 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벌대속적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형벌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형벌대속적 죽음이 필요했는가? 그것은 인간의 타락이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늘도 좀 그것과 연관되어지지만 인간의 타락에서 다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은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어졌죠. 또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공급에서, 영원하신 공급에서 제외가 되어버렸어요. 또 죄를 범한 인간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처리되어져야만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인류는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처리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런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거다. 근데 이런 형벌대속적 죽음은 갑자기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타락 때부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타락했을 그때부터 계시하셨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질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지점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 때 이미 계시하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미리 우리는 예표하며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아사셀염소, 많은 곳에서 이런 대속적 죽음을 이미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계시되어졌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한다. 왜 형벌적이냐? 왜 형벌적인 거죠? 우리 지난주 배웠잖아요. 한번. 예? 그렇죠. 대가를 치른 거예요.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 형벌을, 그래서 인류의 모든 형벌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인 거예요. 만약 이것에 대해서 묵과하고 넘어가신다면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치러야 되는데, 치렀다는 측면에서는 형벌적이다. 예수님이 치렀어요. 근데 대속적이다. 원래 죄의 그 대상자가 인간이었는데,
인간이 치르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치른다는 측면에서는 또 대속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형벌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한다. 이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형벌적인 부분이 빠져서도 안 되고 대속적인 측면도 빠져서도 안 되고 어느 것도 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 신학적 사조 가운데서는 이 형벌적 개념을 자꾸 없애려고 해요. 그것은 아주 잘못되어진 생각이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런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죄의 어떤 대속의 근거를 마련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나에게 되어지기 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다. 믿음이고 거듭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뭐 지정의지 요소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실은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믿은 것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이 믿음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믿게 하신 것이다.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권고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믿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내가 잡은 것이지만 이 손은 무슨 손이다? 아무 공로가 없는 똥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모든 부분들이 과거의 모든 지었던 모든 죄들을 기억하시지 않고 또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다 용서되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을 얻었다고도 하고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을 얻었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식을 얻은 거고 그래서 이런 연결되어져 있다고 해서 우리의 선배들은 이것을 이제 황금 사슬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연결되어져 나는 또 줄줄이 사탕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를 막 했는 것 같은데 이 복이 막 계속 딸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황금 사슬로도 표현했다. 그럼 이런 죄 용서를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라고 했었을 때 죄를 분투하고 거룩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고 이미 구원은 확보해 놨으니까 마음대로 살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왜 복음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이 죄사함의 과정을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치른 대가가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셔야 됐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 치르신 대가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죄 문제가 그렇게 또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누려지는 모든 복락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았으니 이제 마음껏 살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실제로는 복음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안다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거룩을 소망하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세워가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그 의도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죄 용서받은 사람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 이것은 우리 그 주기도문에서도 반영이 되어져 있죠, 그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해요. 그래서 자기가 용서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한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용서를 우리가 받은 자를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것이 지난주에 설교의 대충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의 독특한 소망입니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독특한 소망이라고 했어요. 자, 사도신경 제11번째 고백은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옛날 번역이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새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의 부활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새 번역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11번째 고백은요,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고 육체를 입을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자, 기독교는요, 물질 세계에 대해서 긍정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이제 이 존재하는 종교, 철학들을 살펴보면요, 사실은 물질 세계를 굉장히 경시를 해요. 이것은 좀 별로 관심이 없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다 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를 살펴보십시오. 이런 물질 세계에 대해서 부정해요. 자, 과거 우리가 살아왔던 이 인류의 역사만 살펴봐도 그래요. 플라톤의 이원론, 뭐 중세의 대부분을 지배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부터 근 1000년 가까운 이 플라톤의 이원론은요,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철학이 이렇게 지배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이원론은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런 철학을 이야기했던 사람은 플라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플라톤 아시죠? 아시죠? 그죠? 이 공감대가 조금 마련이 되어졌어요. 자, 플라톤이 많은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군주론에 대해서 또는 어떤 경우는 수사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플라톤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의 수사학은요, 지금도 설교에서 이야기할 때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할 때 언급돼요. 그래서 지적 설득, 감정적 설득, 의지적 설득, 이걸 누가 이야기했냐면 플라톤이 최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에서 우리 기독교의 설교론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플라톤의 대표적인 철학 체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원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원론이 뭘까요? 이원론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원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계가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빛과 어두움, 선과 악, 정신과 육체, 모든 범주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두 개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체계가 서로 막 대립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실제가 서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상 체계가 이원론인데, 근데 이제 이것이 같은 거냐라고 했었을 때 플라톤은 이것이 같은 것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플라톤은요, 이 세계, 보이는 현상 세계, 이런 현상 세계나 물질 세계에 대한 부분은 뭐하다?
악하고 저급한 것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또는 보이지 않는 근본의 세계를 가리켜서 이데아라고 했어요. 이데아. 그래서 이 이데아가 발현되어지고 점점 저급한 상태로 나가는 것이 물질 세계다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근본이 뭐다? 이데아의 세계다. 점점 이것이 발현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 나갔을 때 점점 물질 세계로 되어지고 현상계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근본의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은 뭐에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물질 세계는 저급한 것이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우선성을 가진 거죠. 또 이 극락 개념은 어떻습니까? 동양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극락의 개념. 사실 이 극락의 개념은요, 이 불교가 인도에서 이렇게 되어진 거잖아요. 인도 종교잖아요. 근데 이 불교의 원래 종파라고 할 수 있는 소승 불교라든지 상자부 불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요, 굉장히 깨달음에 대해서, 해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극락의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대승불교로, 이제 한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쪽이 약간 대승불교잖아요. 이런 중국, 이런 쪽이 대승불교인데, 이 대승불교가 이제 동양의 여러 가지 이제 사후 세계관과 연결되어져 가지고 극락의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극락의 개념도 보면 육체를 가진 실제라고 보기보다는 영적 세계인 거예요. 영혼이 가는 그런 세계인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서양의 대표적인 철학 체계도 그렇고, 동양의 대표적인 종교 체계도 그렇고, 물질 세계는 굉장히 하급한 것이고, 고등의 어떤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요, 기독교는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왜? 물질 세계에 대해서 뭐 한다? 긍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처음 창조의 모습에서 하나님은요, 물질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향해서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조에서도 물질 세계에 하나님은 긍정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그 구원 역사의 마지막 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가 뭐예요? 육체와 또 물질 세계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기독교는 굉장히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물질 세계에 대해서 긍정하는 이런 독특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선미자매가 좀 찾아주시고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성민이가 찾아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16절을 우리 은찬 형제가 좀 찾아주세요. 네, 먼저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자,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때 악한 자는 어디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정언하셨어요. 이 문제는. 예.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를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예,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뭘 믿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는 뭐 그리스도께서 만약 신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활이 신자의 부활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부활의 메시지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건 대표적인 구절들 몇 가지만 내가 그냥 생각나는 거 몇 구절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그 몇 가지만 지금 찾은 거예요. 근데 성경 곳곳에 뒤지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심지어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성경의 굉장히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이제 신자의 부활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 우리는 이런 신자의 부활을 소망하게 되어지고 또 이 신자의 부활을 해야만 했는가? 그 배경적인 측면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배경이 뭐다? 타락이다. 타락 때문에 되어진 거죠. 자, 원래 창조 시에 인간은요, 어떻게 창조가 됐냐면 영육 통일체였어요. 그래서 분리할 수 없는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영도 있고 육이 있는, 같이 있지만 분리할 수 없는 어떤 통일체의 모습으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31절. 선미자매가 좀 빨리 읽어줄래요? 1장 26절에서 3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과 바다의 물고 기와 하늘의 새와 같이 검은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을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된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든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를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른바 삭제랍니다. 자, 인간은 분명히 물질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영적 존재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육신을 우리는 입었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도 육체를 입었듯이 인간도 어떤 측면에서는요, 육체를 입었어요. 그러나 물질만 가진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도 또한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영육 통일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육 통일체로 창조된 인간은요, 하나님을 가장 잘 반영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육 통일체의 인간을 평가를 하시는데 1장 31절을 보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 창조의 모습들을 다 보세요. 같은 수사로 표현하지 않아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즘 끄덕끄덕하는 정도예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감탄사는요, 이건 거야. 본인이 창조하셨는데 놀라고 감탄하는 거야. 막 왜 누구 막 이러면서 우리 조카가 막 과자나 이런 거 보면 막 이렇게 감탄을 하듯이 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 표현은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는 표현. 그래서 내가 히브리어 원래 그 단어가 어느 정도 강도인지를 좀 보려고 히브리어를 좀 찾아봤어요. 아주 그렇게 해서는 뭐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강력한 어떤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힘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요, 범죄한 거예요. 범죄함으로 인간은요, 영육 통일체를 잃어버렸어요.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미자매가 좀 읽어주십시오. 이미 찾았기 때문에 바로 뒤쪽이어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겨먹되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보니까 여기에 이 부분은요, 동산나무의 모든 것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을 가리켜서 언약이라는 명칭은 없지만요, 대부분의 이 언약을 연구하시는 학자들은 이 부분을 언약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행위 언약이다, 아담 언약이다 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아담 언약의 결과, 만약 지키면 복이지만 지키지 못하면 뭐가 되는가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그 본질상 기능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동산 중앙에 늘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장소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상기를 시켜야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가장 우리가 인류가 복되다는 것들을 늘 상기시키는 그런 존재였죠. 근데 이것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이걸 어겼어요. 따먹었죠. 근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네, 살았어요. 육체는 살았어요. 근데 그건 뭔가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막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영이 죽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가리켜서 분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 통치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지금 죽은 사람들입니까? 죽은 사람들을 지칭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육 통일체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육체는 그대로 있지만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죽음은요, 결국 그러면 안 죽냐? 아니에요. 육체도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로부터 근 한 1000년 가까이 아담이 살았죠? 주일학교 우리 출신. 그죠? 예. 한 1000년 가까이 아마 산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몇 년인지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러나 결국 아담도 죽었다라는 거죠. 영적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요, 결국 영이 죽게 되어졌지만 결국 육체도 죽게 되어졌다. 어쨌든 인간은요, 그로 인해서 영육 통일체를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의 부활이 일어나요. 자, 로마서 6장 5절
계시록 20장 4절, 6절. 성민 형제가 로마서 6장 5절 찾아주시고 계시록 20장 4절, 6절은 우리 사모님이 찾아주세요. 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계시록 읽어주십시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것을 나타났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서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거를 갖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3년 동안 막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리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국하리라. 예, 이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와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요, 그의 죽으심과 우리가 죽으니까 연합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합되어서 그의 죽으심에도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부활에도 어떻게 된다?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대주의는 이 첫째 부활을 공중재림할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이해를 해요. 1차 공중재림할 때, 2차 지상재림할 때 말고 공중재림할 때 그걸 첫째 부활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개혁주의 학자들은 우리가 중생을 말하는 거죠. 중생 살아나는 것 또는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영의 부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영의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의 부활이, 영이 살아나면 뭐도 살아난다? 네, 육체의 부활도 보증하는 거죠. 영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을 보증했듯이 그래서 영이 살아나면 뭐도 살아난다? 우리가 앞에 찬송가 봤어요. 그죠? 찬송가에서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연결시켰어요. 설명해요. 성경의 용법은. 그래서 부활 찬양에서도 뭘 하는 거예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한데, 나중에 우리가 다시 살 것에 대해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중생, 예수 믿는 순간 중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중생을 또 다른 이름으로 영의 부활이라고 해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첫째 부활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이 부활한 사람은요, 반드시 육체도 부활하는데 그것이 현재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완성의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완성의 때. 자, 중생한 자는, 영이 부활한 자는요, 반드시 몸이 부활하긴 하는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재림 때에 일어나요. 재림 때 이 몸이 다시 부활되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재림이야말로 영육 통일체가 완성되어지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육 통일체가 완성되어지는 시점이고, 재림 때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때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영만 부활한 상태예요. 물론 육체를 가지고 있죠.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만 부활한 상태.
육체는 완벽하게 지금 구원받지, 이 표현들은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우리의 지금의 육체는요, 그리스도와 재림에서 같이 살아가기에는 합당한 육체는 아닌 거예요. 이 표현이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때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재림 때야말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생겨날 겁니다.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진지하게 생각하면 여기서 의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이 부활했으면 살아났으면 우리 육체도 지금 당장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 죽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죽습니까? 왜? 죽음은 죄의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우리가 죽지 말아야 되는데 왜 죽음이라는 것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고 싶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물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은요, 죽고 싶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덜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사람은 죽기 싫은데 그냥 이 사는 게 더 고통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 사람도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잘못한 거예요. 큰 죄예요. 큰 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도 사실은 죽기 싫은 것은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어르신들도요, 죽기 싫어요. 오래 사셨는데도. 왜? 빨리 죽어야지 말을 하시는데, 그럼, 이런 표현이 뭐하지만, 빨리, 소천하시라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 안 좋단 말이에요. 서운하고, 오히려 건강한 음식을 찾는단 말이에요. 인간의 공통된 마음은 내가 하고 싶은 강조점은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기본적인 감정인데요. 그러면 왜 육체로 죽어야 하는가? 그러면 이 죽음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는 도대체 뭐냐? 라고 했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요, 죽음은 성화의 완성이에요. 성화의 완성이고 영화로 들어가는 어떤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아마 하나님의 합당한 어떤 섭리 가운데 이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만약 예수 믿으면 다 영생을 얻고 막 안 죽어. 근데 다른 사람 늙고 막 다 죽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 이 부분에서 나도 합당한 대답은 얻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가 영화와 성화와 영화로 들어가는 문이고 과정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아까 우리 하이델베르그에서도 있었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성도의 온전함은요, 죽음 이후에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을 열망하면서 아까 거룩을 향해서 막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거룩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이미 아직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함으로 점점 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내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내가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도 살아있는 내 혈기,
아직도 살아남아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본성들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사실은 거룩의 완성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거룩을 우리가 열망하지 말고 거룩을 소망하는 삶을 살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완성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쫓아가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은 이 땅 가운데서 성취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성화는요, 죽음을 통과할 때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음은요, 완전한 성화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죽음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여전히 두려워요. 죽는다는 거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두렵지만 그러나 이 죽음의 부분마저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어떤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한 성화로 들어가는다는 것으로 믿고 붙잡는 거예요. 두렵잖아요. 그죠? 죽음은, 그죠? 저도 막상 뭐 죽음이 앞에 닥친다면 두려워할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완전한 성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당장은 이거 어떤 완전히 우리가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문을 통과했었을 때 완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간다고 소망한다면 이 부분들도 우리가 또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했었을 때 성경에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정말 죽으면 성화가 완성되는 것일까? 라고 했었을 때 성경은요, 하늘에 있는 영들은 다 온전하다고 평가를 해요. 자, 히브리서 12장 23절. 히브리서 1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3절.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몸과 교회와 만민이 신자이신 하나님과 맞은편에 전하기를 여기에 보면 다 교회를 표현한 다양한 언어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교회를 표현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진 의인들의 영들이라. 그러니까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죽은 이후의 신자들은요, 의인들의 영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가 성화의 완성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근거가 있어요. 또 하나의 다른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동거하고 있어요. 함께 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예,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서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은 영들은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같이 있으면 그분은 거룩하세요. 거룩한 그분과 같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죄의 상태에 만약 있다라면 그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품에서, 거룩한 성품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영의 상태는 굉장히 의인의 상태다. 완전한 의인의 상태다. 성화의 완성의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종 모습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몸과 영이 함께 있는 영육 통일체가 있을 때 완전해져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의 몸은 뭐한다? 부활한다. 이때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이제 완전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육체를 입을 그때서야 이제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악인도 몸이 부활하겠죠. 그렇지만 심판하기 위해서 몸이 부활하는 거야. 네,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물론 지금의 영적인 상태도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을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몸이 신자든 불신자든 몸이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로, 다른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 때 다시 육체를 입고 부활한다는 건요, 이것은 뭐냐 하면 구원의 서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중생, 소명, 중생하면서 막 이 과정들을 쭉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육체를 입고 부활한다는 건요, 구원의 완성이다. 최종 단계인 거예요. 영화의 단계다. 영화의 완성이다. 성화의 완성이고 영화로 들어가는 거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창조 목적으로 본다면요, 창조 목적의 완성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영육 통일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 목적의 완성이에요. 단순한 회복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그리고 교회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육체를 입는다는 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는 사건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미와 아직의 우리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한 육체를 입을 때, 그리고 우리의 영이 완전한 상태가 됐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저서야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측면으로 이 몸의 부활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서정적인 측면에서는 완성이고, 창조 목적으로 보면 창조 목적의 완성입니다. 교회론적으로 보면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는 사건이다. 자, 지금까지 왜 우리는 몸이 부활해야 되는가? 몸에 다시 부활하여 다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잊기까지는 우리의 상태가 구원이 완성된 상태라 엄밀한 상태에서는 아닌 거예요. 몸이 부활한다는 건요, 단순한 창조로의 회복이 아니에요. 원래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축복이에요. 부활한 성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도는요, 우리 부활한 몸은요, 썩지 않을 거래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부활의 상태에 묘사한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부활하면 썩지 않는데요. 네, 맞아요. 죽지 않는다는 건데 그 안에는 그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썩지 않는다는 거, 썩는 그 이유가, 썩고 죽는 이유는 뭐냐면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썩지 않는다,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할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로 인해서 죽을 염려도 없는 거죠. 그래서 썩지 않는다는 건 결국 죽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또 부활한 몸은요,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부활할 이 몸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막 광채가 확 나고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뭐 광채가 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그것은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몸은요, 악한 것은 아니에요.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살기에 합당한 몸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땅에 완전한 완성된 상태에서 살기에는 합당한 몸은 아니다. 그래서 우린 종말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활하신 모습과 같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사실 상상이 잘 안 돼요. 변화산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비적인 모습을 좀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사실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는 잘 몰라요. 또 부활한 몸은요, 강한 몸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이 세상의 몸은요, 손상이 되어져요. 또 이 세상의 몸은요, 점점 노쇠해져요. 이 세상의 몸은요, 점점 늙어져 가요. 그 어르신들이 아유 나이 들면 서럽다고 했는데 점점 서러움의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전에요, 내 몸이 다르거든요. 삶의 질이 자꾸 떨어져요. 나이가 드니까요, 소화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막, 라면을 막, 허겁지겁 먹고, 그 포만감, 이제 살 것 같다. 그래도 이제, 잠을 막 자면 이제 막, 자고 일어나면 눈은 퉁퉁 부어있지만, 그래도 괜찮았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야, 이거 먹으면 반드시 탈난다. 입에서는 즐거운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을 때 조심스러워하죠, 그죠? 그래서 어느 양 이상을 안 먹어. 내 입에서는 지금 막 자꾸 땡겨요. 더 먹으려고 하지만 놓는 거예요. 왜? 내가 먹으면 감당을 못하니까. 찬양할 때도요, 내가 이렇게 박치가 아니었어요. 선미자면 막 이게 막 엇박자가 되는데도 막 샥샥샥 뭐 내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막 그냥 싹 나가니까 내가 참 반주하기가 참 좋아요. 왜냐면 너무 박자를 잘 맞춰. 근데 내가 옛날부터 이러지는 않았다니까요. 박자도 잘 맞췄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 박자 감각도 막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자꾸 이 박자를 놓칠 때도 많고 그런 거죠. 몸이 점점 노쇠해져 가요. 지금 내 몸 안에는요, 돌이 있어요. 쓸개 안에 돌이 있어요. 네, 돌도 있고. 풋살 후에 내 몸은요, 이틀 몸살을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책을 15분만 읽으면 그냥 노안에 와가지고, 네, 이렇게 돼요. 점점 삶의 질은 떨어져요. 근데 성도는요,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라면을 그때는 실컷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찬양할 때도 결코 박자를 놓치는 일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침 먹고 축구를 해도 몸이 안 아플 거고, 점심 먹고 축구를 해도 몸이 아파요. 않을 거예요. 책을 아무리 읽어도 눈이 침침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것으로도 약해지지 않는 강한 몸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네. 둘만 지금 기대가 되는 거예요. 별로 또 여기에 대해서 강한 몸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자매들은 별로 이제 소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때는요, 우리가 강한 몸이 되니까 운동해도 힘들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OA의 서령과 같은 그런 몸매로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감이 옵니까? 예.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가지고 운동을 못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질 체력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강한 몸으로 우리는 회복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부활한 우리의 몸은요, 신령한 몸이 되어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신령하다는 이 표현이요, 이런 신령함이 아니에요. 이 몸은요, 이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뜻과 내 뜻이 불일치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일치할 때도 있지만, 불일치할 때도 많은데, 그때는 우리가 하는 행위 모두가 다 성령의 뜻에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괴로운 것이 뭐냐 하면, 참 죄를 지을 때는 참 즐거운데, 죄를 짓고 나서 굉장히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모든 것마다 거룩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막 행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될 거라는 거죠.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별로 안 되는 듯한 표정. 어쨌든 이런 있잖아, 바울 사도가 묘사한 이런 몸의 상태로 우리는 변화되어질 거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또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건요,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실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영의 상태로 되어진다라면 이 완성의 상태를 나는 그렇게 소망하지 않을 겁니다. 뭐 영적으로 발이 보이지 않는, 천국에서 가는데 막 문어커 하듯이 막 발이 보이지 않는 막 이런 상태라면요, 저는 그 천국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맛있는 것도 먹는 일이 없어질 거고 맨날 찬양만 할 거고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목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 육체를 입는다는 건요, 천국 생활이 실제적으로 될 거라는 거예요. 감각을 가진다는 거고요. 맛있는 것을 먹고 그것을 음미한다는 거고요. 그래도 살이 안 찐다는 거고. 그러니까 막 눈이 번쩍 지금 떠가지고 이러가지고 이러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요, 지옥도 실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R.C. 스프라울이라는 신학자가 지옥의 실제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 읽어주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는 지옥은 구역이나 죽지 않는 장소라는 것이다. 구역이라는 단어는 피조물의 살을 한순하는 길의 구성에 대해 암시한다. 만약 육체가 완전히 손을 든다면 거기에 비장한 것들도 죽는다. 이 섬뜩한 의미에 따르면 지옥에는 벌레가 먹은 육체가 항상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옥에 간 육체가 받아야 될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육체가 보존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R.C. 스프라울은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는다는 건요, 우리의 그 천국이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 되고 우리의 천국이 굉장히 기쁨의 것이 될 거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천국이 굉장히 어떤 뭐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적인 세계가 될 거라는 거지만, 반대로
심판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그 천국, 그 지옥의 상태가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그래서 끝이 없기 때문에 영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지옥 설교를 하면 요즘은 굉장히 좀 지옥 설교를 하지도 않지만 잘 설교도 하지 않지만 우리 선조들은요, 이 지옥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됐을 때 반드시 소유하게 되는 것은 지옥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자들은요, 절대로 소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몸이 부활한다는 건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 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심심해하지 않을까, 또 지루하지 않을까, 이런 오해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요, 천국에서 찬양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물론 그곳이 또 이 땅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비행기를 좋아했다면요, 내가 비행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행기를 좋아한다, 비행기를 막 조종해보고, 그렇게 거기서 막 비행기에 대해서 막 시간이 많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조종하며 다닐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요리를 좋아했다. 요리를 좋아하면요, 온갖 신기한 음식을 다 만들어 보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빠 이거 먹어봐 하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먹어도 살이 안 쪄. 네. 또 내가 이 땅에서 해보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아요. 여행을 해보고 싶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막 여행을 해보고 싶었지만 돈이 안 되네, 시간이 안 되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는요, 마음껏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베트남에서 보았던 그 킹콩을 찍었던 그런 멋있는 장소에서 우리는 막 한 달을 머물면서 거기서 온갖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또 내가 축구를 좋아했다 그러면 막 마음껏 축구를 하면서 그렇게 지낼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요, 어떤 상상의 세계가 아닌 거예요. 실제적 세계이며 또한 영벌을 받는 세계도 실제적 세계인 거예요. 자, 이런 세계를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다른 차원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이 지구상의 공간에서 이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한되고 한정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환경이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죠.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가 마음껏 나를 펼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완성되어질, 육체가 부활해서 완성되어질 이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지금은 제약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를 소망하면서 힘차게, 그리고 소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